지난날 살아온 전 과정, 여러분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저주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세계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고통 중에서도 그 가정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데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오늘에 주시는 은혜, 경험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매 순간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고백이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고백이 넘치고 은혜의 언어가 넘치고 은혜의 행동이 넘치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의 은혜, 현재 찬양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부부는 아름다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의 미래가 아름다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가득하고 그냥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아름다워집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은혜의 사람에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나타나. 아니, 그리고 그 세 가지 역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사람에게는 첫째는 자리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리를 지켜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와하였고 거주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거주했다. 이상하죠? 6장 15절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마무리된 게 뭡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진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죠.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 완성했습니다. 6장 15절. 벼 있었어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도성, 사람이 없는 도성에 어떻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은혜를 받은 지도자들이 다 피했거든요. 그 전에 다 피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아였고 거주하였고, 여기 거주했다는 말은 야샤보라고 하는 말인데 앉는다,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야샤보라는 동사가 쓰일 때는 계속을 얘기합니다. 계속 자리 잡고 앉아서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1절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행정 책임자, 또 군사적 책임자, 뭔가 군사를 이끌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 지도자들이랄까, 지휘관들, 이들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고 싶겠어요? 기득권을 이용해가지고 성 밖에 살죠. 아니, 6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계속했으면 누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내가 행정 책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군사 지휘관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도 은혜,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고백이 넘치게 되니까 뭘 지키기 시작해요? 자리를 지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여러분, 못 살겠다는 사람들 있죠? 은혜 받아보세요. 못 살게 해도 자리 지킵니다. 할렐루야. 난 못 살겠어요. 이런 은혜 받아보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리 지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피했던 그 자리를 제일 먼저 누가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이 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4절 이유를 보게 되면 24명의 지도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4명의 지도자, 24명의 지도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리를 지키기 시작해요.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피하질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그 자리를 지키고 들어갑니다.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24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 한마디로 유다 자손들인데, 유다 자손의 2명의 지도자가 자리를 지킵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다 지파 내에.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이 은혜를 받고, 크게 은혜를 받고, 내가 자리를 지키게 됐구나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2명을 따라서, 2명과 함께 따라간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468명이에요.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거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등장해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5명이 나와요. 5명이 내가 자리를 지켜야지, 은혜를 받고 내가 자리가 보여요. 자기 지킬 자리가 확인됐어요. 아, 내가 지킬 자리는 여기구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예루살렘 성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거기 거주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5명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928명의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그 뒤로 여러분 제사장이 나와요. 거기 1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지도자가 6명이 등장해서 6명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6명을 따라서 1192명이 들어가 버려요. 또 심지어는요 15절을 보게 되면 레인들의 지도자가 있어요. 레인들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성전은 누가 지켜? 내 자리가 거기구나. 그걸 깨달은 지도자가 6명이 등장해요. 6명의 지도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따라 들어갑니까? 248명의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 버려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서로 피해요. 내가 성전 문지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안 하겠다. 왜? 힘든데 왜 거기 살아? 밖에 살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전 문지기 2명이 등장해서 2명이 그냥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174명의 문지기들이 따라 들어가 버려. 총 몇 명이 될까요? 3044명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 텅 볐던 예루살렘 성이 은혜 받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 자기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니까 그 따라서 들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뭘 받을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벌써 끝난 인생이 아니냐? 하긴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내가 생존하고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오늘도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이 상황, 은혜의 상황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은혜도 확신하시면서 소망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사람이 뭐가 보여요? 그 사람 눈에 자리가 보여요. 자리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리가 안 보이면,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키면은 정말 엉뚱한 데가 있어요. 저는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 목사, 네. 원주 살지? 네. 원주 땅 좀 알지? 네. 부동산 한 사람 좀 많이 있나? 네. 좀 물어봐봐. 뭐 하시려고요? 아, 노후 대책으로 말이야. 땅 좀 큰 거 좀 사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보러 오시겠대. 그 제가 나 저렇게 사실은 모릅니다. 땅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성도들한테 땅 알아봐 달라고 하냐고. 예? 제가 땅 알아봐 달라고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들께 전화하면 금방 우리 목사님 땅 산다고 소문날 텐데. 예? 예? 그러지 않아도 신천지가 옛날에 무슨 건물 산다고 나를 소문냈다는데.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못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받고 죄인의 종로를 타던 데서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은혜의 고백이 없잖아요.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사람이 자리가 안 보여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안 보여요. 사명의 자리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은혜 받을 자리로 나갈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막거나 하지 마세요. 사실은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보인다고요? 지켜야 될 자리가 보인다니까요.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겁니다. 다 피하고 있던 상황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항무지 같은 예루살렘 성만 쌓여있고 성전만 건축되어 있고 살만한 집도 없는 저곳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죠. 다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요 제비뽑기를 해요. 지금부터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인구의 10분의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약 5만 명 됐습니다. 7장 66절을 보게 되면요, 1차로 귀환한 사람이 49,942명이에요. 그럼 약 5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몇 명을 했더니 10분의 1이니까 약 5천 명 정도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한 거예요.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나 싫어요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뭘 지키게 되냐면 주의 뜻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면 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냐? 주의 뜻을 지켜요. 주의 뜻.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지키겠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했다는 말은, 제비뽑기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주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지킨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뜻을 지킨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서. 여호와시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되는 것 따라서 결과 할 수 없이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주의 뜻이면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주의 뜻이면 따라간다. 주의 뜻이면 내가 실천한다. 주의 뜻이면 내가 하고 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뜻은 포기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따라간다. 주의 뜻이면 지킨다. 주의 뜻이면 성취되기를 열망한다. 할렐루야.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가요.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갑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길게 가는데 강조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도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5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잘한 일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치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주의 뜻이면 지킵니다. 너는 떠나라. 주의 뜻이면 떠납니다. 너는 머무르라. 주의 뜻이면 머뭅니다. 너는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의 뜻이면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 많이 실패했다. 문제도 많았다. 그럴지라도 실패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해야 돼요. 주의 뜻이라면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오늘 나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내전이 생겼어요. 내전이 11지파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싸움이 생긴 겁니다. 왜 싸웠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악한 범죄를 한 범인을 공정한 재판에 내어주지 않고 자기네 지파 사람이라고 지켜준 거예요. 그랬더니 11지파에서 그 범죄인 내놔라, 그리고 재판하게 하라,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11대 1,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을 통해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그럼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파가. 그렇죠? 그런 다음부터 이 베냐민 지파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뭘 지켜야 된다? 주의 뜻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여러분 보세요. 10지파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으로 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만 남은 거예요. 유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언약 따라갈 거야. 언약 안 따라가, 우리는 따로 갈 거야 하고 10지파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10지파와 한 지파 사이에서 고민하고 아파한 지파가 있어요. 어디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0지파가 다수의 사람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쪽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유다 지파, 남쪽 이 성전 중심의 그 땅으로 가리라 하고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붙었어요. 주의 뜻이면 모두가, 다수가 다 반대하더라도 이건 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지 않는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많은 지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468명이었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928명이 머물러요. 다른 지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수 지파는. 그 정도로 아름답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뭘 지켜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지키겠다.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잘 지키겠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인데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분이 전도사 때에 얼마나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하는가도 그거 깨달아서 은혜구나, 은혜. 모든 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전도되고 은혜로 내가 인생이 바뀌었구나. 은혜구나, 은혜. 그러니까 그가 발견해서 전도사가 해야 될 주의 뜻은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인데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는 이게 주의 뜻이다. 그 주의 뜻을 발견하고는 공부 안 하는 날은요, 평양시내 나가가지고 계속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해다 너무 이 설명이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무 길 설명하면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가지고 막 전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어요. 차를 탔어요. 차를 탔더니 평양시 차를 탔더니 거기 교수님이 한 분 앉아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 최필금 목사님. 근데 이 최필금 목사님을 이 최권능 전도사가 못 봤어요. 그리고 막 차 안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당, 예수 전당,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학생이 지금 막 전도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앉아 있다가 최 전도사 나야, 나 좀 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을 보고 뭐라냐면은 인사를 하고는 이 벙어리가 앉아 계시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버리더래요.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아서 나보고 벙어리래, 벙어리. 자기는 주의 뜻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복음을 시험 주는 교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벙어리가 앉아 계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최권능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가 돼서도 주의 뜻을 지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다 했습니다. 여기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라, 자원한다는 말은 여기 나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는 뜻이에요. 뭘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으면 뭘 지키느냐? 헌신하는 마음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나다브라는 말 자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뭐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신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즐거운 마음을 지키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지키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할 수 있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합니까? 그 즐거운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지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저주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비록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복을 빌었다 그랬죠. 헌신하는 마음을 지킨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소중히 다루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축복하거나 아니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습관은 처음에는 내가 만들지만 나중엔 습관이 나를 지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의 습관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보면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하다가도 항상 부정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딱 습관이 들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일 하면서도 계속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이 마음의 습관이 어느 쪽으로 생기냐면 긍정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면 즐거운 마음이 딱 지켜주고 그 마음을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도 아름다워져요. 그 사람의 언어도 아름다워져요. 그 사람의 삶의 환경도 아름다워져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아름다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회사가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코닥 회사 있잖아요. 코닥.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이스트만이 어릴 때는요,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조지 이스트만 이 사람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세 아이를 데리고 가사 도우미 일을 한 거예요. 이집트에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양이를 구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근데 이 첫째 되는 이스트만이 항상 엄마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쉬지 않고 가사 도우미라면서 쉬지 않고 마루를 닦고 창문을 닦고 집을 닦고 청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아, 근면한 엄마구나. 그런데 그 엄마가 일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 일하고 딸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 너희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거라. 그렇게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만이요, 성장해서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책상 앞에 써놨답니다. 모든 일을 하든 내 마음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써보자. 성공적인 사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그 마음을 지키는 헌신된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넘치길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도 머물면서도 떠나면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마음도 지키시고 주의 뜻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